지난주에 성경 읽는 법 한 가지 말씀드렸어요. 한 가지.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읽는다고 그랬어? 성경 읽을 때 어려운 거를 만나면 그냥 지나간다. 그냥 넘어간다. 이거 어려운데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성경을 보다가 어려운 게 있어요. 근데 그 어려운 거를 해결을 하려고 하면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넘어가요. 설교를 준비할 때는 물론 필요한 부분들은 연구를 하고 또 각종 주석서부터 해가지고 참고 서적들을 무수히 많이 봐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사항들을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갈 때는 궁금한 거 있으면 그냥 궁금한 대로 두고 넘어가요. 그렇게 넘어가도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정말 궁금한 거는요, 다 읽고 나서 다시 생각나요. 그리고 저를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궁금했던 게 생각나서 물어봐요. 정말 중요한 거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는요, 그때 궁금했던 것 같은데 뭐가 궁금했는지도 몰라. 별로 크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를 만나면 그걸 가지고 씨름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넘어간다. 제가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어떤 전제 조건이냐면은 내가 성경을 한 30독 이상을 했고 거의 한 50독 정도를 해서 성경의 큰 윤곽을 다 알고 있어. 그런데 그 윤곽을 알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이 궁금해. 이렇다면은 그 한 부분을 놓고 공부해야죠. 그리고 그런 건 질문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직 전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상황. 이게 전체 조건이에요. 아직 전체적으로 제대로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 가운데선 어려운 걸 만나면 그냥 넘어간다. 장애물을 만나면 걸려 넘어지지 말고 뛰어 넘어간다.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법에 대한 부분들 나오면 어렵잖아요. 저 목사님 저도 법에 대한 거 나오면 어려워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 법만 보는 게 아니고 그때 당시의 사회상을 봐야 되고 그 당시에 그 근동 지역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그 근동 지역에 어떤 법들이 통용되어 있는지 그 법들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탁월하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어찌되었든 목사님 저도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어려운 걸 만나면은 그냥 어떻게 뛰어 넘어간다. 넘어가면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요, 성경책을 읽을 때 쉽게 읽는 방법, 권별로 읽는다. 어떻게 읽는다고요? 권별로 읽는다. 그러니까는 창세기면 창세기, 출애굽기면 출애굽기,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이런 식으로 한 권 단위로 최대한 빨리 독파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드라마 보시죠. 저녁에. 우리 성도들 너무 경건해가지고 드라마도 안 보나 봐. 우리 집은 TV가 안 나와서 못 보는데 그래도 시청률 10% 정도 된다 그러면 저도 찾아는 봐요. 근데 아직 시청률 10%까지 되는 건 없더라고. 원래 어찌되었든 드라마가 보면은 우리 한국 드라마 한참 재밌을만 하면 어떻게 해요? 끝나. 다음 이 시간에. 그럼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을 손꼽아 기다려. 특히 주말 드라마 토요일날 하고 주일날 하고 한 편씩 하는 그 드라마를 보면은 언제가 제일 재밌고 언제가 제일 궁금해요? 주일날. 그래서 며칠 기다리는 거예요? 일주일 기다려야 되잖아요. 6일을 기다려야 된단 말이에요. 토요일까지. 얼마나 손꼽아 기다리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 1화부터 그것도 개근을 찍어야지 드라마를 쫙 알지, 내용을 알지. 중간에 하나 빼먹었어. 중요한 편 한 편 빼먹으면은 이해를 하는데 물론 전체적으로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예요. 근데 한 편 빼먹으면은 남들보다 이해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한 번에 볼 때 1편부터 마지막 완결까지 다 봐야지 그 드라마의 내용을 알잖아요. 특히 우리가 한국 드라마는 뭐 비밀 같은 게 많잖아요. 뭐 출생의 비밀, 뭐 이런 거. 출생의 비밀이 나오는 그 한 편을 놓쳤어, 못 봤어. 그럼 지금 제일 중요한 거 못 본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볼 때 그 한 편 때문에 흐름이 끊기는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그 한 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독파하는 게 좋아요. 물론 맥체인 성경 읽기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맥체인 성경 읽기표대로 읽으면은 막 나눠져 있어요. 뭐 신약에 한 장, 뭐 구약에 2장, 뭐 시편 1장, 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충분히 스스로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경건 생활을 유지하는데 그 성경을 읽고 있다. 그러면 맥체인 성경 읽기표 같은 거를 사용을 해도 좋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렇게 읽는 것보다는 그냥 한 권씩 읽어 나가는 게 좋아요. 어떤 성경을 제일 먼저 읽는 게 제일 좋냐? 저는 보통 마가복음을 추천을 합니다. 마가복음을 먼저 읽으라. 그 이유가 뭐냐면은 첫 번째, 짧아요.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양이 짧아요. 16장까지밖에 없어요. 마음 먹고 읽으면은 1시간 반이면 읽을 수 있는 분량이에요. 그래서 저는 처음 성경을 읽는데 어떤 성경을 읽을까요? 그러면 마가복음 읽으세요.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뭐 읽을까요? 그러면은 이제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가지고 구약 성경 읽으세요. 그래요. 구약 성경. 사사기 읽으면 재밌어요. 한번 읽어보시라니까요. 사사기 읽으면 재밌어요. 사사기부터는 다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재미있어요. 그냥 읽는데 크게 어려운 점 없이 무난하게 읽을 수 있어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까지 딱 읽으면은 그냥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 그리고 그 국가가 멸망하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죠. 어쨌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는 게 좋다? 권별로 읽는 게 좋다.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전체적인 맥락을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 교재 가져오셨죠? 교재에 지난주에 몇 페이지까지 했냐? 69페이지까지 했는데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제가 이거 하나씩 꽂아놨어요. 성경 말씀을 하나씩 꽂아놨습니다. 제가 이제 전체적으로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프린트물을 하나 꽂아놨는데, 여기 보니까는 자, 성경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6절 말씀이 적혀져 있어요. 이사야서 34장 16절, 특별히 제가 개역 한글로 써놨습니다. 우리가 요즘 보는 성경책은 개역 개정이잖아요. 개역 한글로 써놨는데, 개역 한글로 써놓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고 여러분도 한번 눈으로 따라 읽어보세요. 자, 이사야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쵸? 이 말씀을 제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신천지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 보십시오,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살펴 보랍니다. 이것들이 빠진 것이 없고 그 짝이 다 있답니다. 뭐가 있다고요? 짝이 있대요. 그래서 성경 말씀 구약하고 신약하고 같이 봐야 된대요. 신약의 성경 말씀이 구약이 짝이 되는 게 있고 구약의 말씀이 신약의 짝이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보고 서로 이렇게 봐야 이게 짝이 맞아가지고 합이 맞아가지고 성경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들의 말이 맞는가? 요거 한 절만 볼 때는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맥락을 봐야 되고 전체적으로 봐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 34장 16절은요 원래는 어떤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암수를 만들잖아요. 그쵸?
암컷만 만들지도 않고 수컷만 만들지도 않고 모든 동물들을 암수를 다 동일하게 만드셨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원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 그러니까 이제 번역본에 대한 이야기인데, 세번역 성경은요 읽어보면 그 내용이 확실히 달라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것이 없겠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짐승은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친히 입을 열어 그렇게 되리라고 명하셨고 주님의 영이 친히 그 짐승들을 모으셨기 때문이다. 자, 개역 한글 성경만 보면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짝이 있다는 게 뭐가 짝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짝이 있다.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는 지금 뭐가 짝이 있다는 거예요? 짐승이 짝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궁금하시면은 이사야 34장은 1절부터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짐승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짐승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짐승들이 암컷과 수컷을 만드신 이야기들이 나오고 결론적으로 이 16절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요 34장 16절 한 절만 놓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성경을 이해하려면은 짝을 찾아가지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경을 봐도요 구약에 보고 넘겨가지고 신약에 보고 어떻게 보는지 한번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릴게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는 길으면 기차. 그럼 원숭이 엉덩이가 뭐가 된 거야? 기차로 됐네. 뭐 나중에 뭐 높으면 뭐 비행기 뭐 쭉 가잖아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해요. 그래서 요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신천지에 베드로 지파의 교육센터가 해남에 생겼어요. 아주 크게. 그리고 그 센터가 하나 생긴다는 얘기는 거기에 지금 신천지 정예병, 그러니까 교육받아가지고 정예병이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가 모인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금 어디를 가장 이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느냐? 완도 지역. 해남은 이미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 근데 지금 이 완도 지역에 들어오려고 이미 들어와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 완도 지역으로 지금 공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요 수많은 번역본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번역본은 다 참고해서 봅니다. 그런데 이 신천지 사람들은 오직 하나만 보라고 해요. 뭐 보라고 하냐면 개역 한글판 보라고 해요. 왜 개역 한글판 보라고 하냐면은 이와 같이 자기네들이 속이기가 쉬우니까. 방금 읽은 성경처럼 이해하기가 좀 난해해.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렇게 생각하면 또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자기네들이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성경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뭐라고도 말하냐면 영어 성경도 보지 말라고 해요. 오직 개역 한글 성경만 보라고 해요. 신천지 이단뿐만 아니라 구원파는 개역 개정도 보기는 하는데 그래도 안상홍 같은 그 하나님의 교회 이런 이단들이 다 이 개역 한글판을 선호하는 이유가 이 맥락을 이해를 못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어렵게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만 알고 있는 비밀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요 문맥을 보고 한 단락을 보고 크게는 한 권을 봐야 내용을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자, 그 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개역 한글과 세번역 성경, 물론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도 있고 이렇게 번역본들의 성경이 있는데 그것을 봐야 될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이 밑에 이사야 58장 6절 말씀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역 한글.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기쁘게 받으시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나? 혹은 압제당한 멍에의 줄을 끌어주나? 이게 금식에 대한 어떤 효능, 효과로 보면은 그런데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과거에는 다 그렇게 봤어요.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세번역 성경 이제 번역을 다시 현대에 맞게 번역을 했죠.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58장 6절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부당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 멍에의 줄을 끌어주는 것, 압제받는 사람을 놓아주는 것, 모든 멍에를 꺾어버리는 것,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거는 지금 금식,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의 어떤 효과, 효능을 말하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의 정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습니까? 금식의 정의잖아요, 정의. 그러니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58장의 1절부터 살펴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흉악한 삶을 살아요. 어렵고 곰핍한 자, 힘든 자들을 갖다가 압제하고 그들의 고혈을 쥐어 짜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저 금식하고 있습니다. 저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하는 기도 들어주세요. 저 잘했죠? 이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야, 언제 너희들 금식하라고 했냐? 내가 너희들 보고 금식하라고 한 적 없어. 오히려 내가 기뻐하는 금식, 그러니까 너희들이 금식을 했을 때 내가 기뻐하게 받을 수 있는 금식은 그런 종교적인 금식이 아니야. 종교적으로 금식하는 걸 내가 받는 게 아니고 정말 너희 가운데 부당하게 결박받아 있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압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놓아주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 그리고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 그게 너희들이 해야 할 금식이야. 금식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데 종교적인 금식을 하는데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보다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금식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 것, 그래 기도하는 거 중요하긴 한데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찾아 그렇게 찾을 거 없어. 먼저 네 삶을 통해서 정의를 이루어가, 공의를 이루어가,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맥락 자체가. 그런 가운데서 지금 이사야 58장 이 6절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에 대한 정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거는 니들이 금식한다고 내가 기뻐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의 쉬운 성경을 보면 된다. 쉬운 성경. 이렇게 하니까는 좀 웃긴데, 번역본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예배 때 사용하는 거는 개역개정이라고 써있잖아요. 이것 말고도 세번역이라는 성경이 있고, 현대인의 성경이 있고, 쉬운 성경이 있고, 뭐 이렇게 번역을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가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래요. 쉬운 성경을 막 보면은 이 성경이 좀 성경 같지 않다고. 너무 쉬워서. 글자가 너무 쉬우니까 좀 왠지 하옵나이다 뭐 이렇게 해야 좀 거룩한 것 같고 그러지 하였습니다. 그러면 별로 거룩하지 않은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이제 만약에 기회가 된다 그러면은 쉬운 성경을 보셔도 좋아요. 저도 첫 성경 일독을 했을 때는 세번역 성경을 가지고 성경 일독을 처음 했어요. 이해가 쉬우니까 어렵지 않게 이해하고 이렇게 성경을 꼭 소설책 읽듯이 쉽게 넘어가요. 여러분 쉬운 길이 있는데 어려운 길로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쉬운 길이 있어. 쉬운 길이 있는데 어려운 길로 갈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을 읽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쉬운 성경이 있는데 어려운 성경 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과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배경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러니까 응애하고 태어나면은 다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때 당시는. 왜 그러냐면은 그냥 그 기독교가 그냥 국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주일이 되면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때 당시에 지금 로마 카톨릭이죠. 이 성당에서 미사를 예배를 드리면은 이 예배를 드릴 때 성경 말씀을 뭘로 읽었냐면 라틴어로 읽었어요. 라틴어가 거룩한 언어라고 그러고 자기들이 라틴어로 읽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영어 쓰는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이 라틴어를 못 알아듣거든요. 못 알아들어요. 자기네 나라 말로 해야 알아듣지 너네 말로 하면 알아듣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주일 예배에 설교를 하는데 제가 영어로 설교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눈만 꿈뻑꿈뻑하지. 목사님 얼굴이나 보고 표정이나 보고 뭐 웃긴 소리 하는가 보다, 심각한 소리 하는가 보다 그러지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무려 1000년 가까이. 그러다가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글자가 읽히면서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읽으면서 사람들이 우리가 그동안 믿었던 이게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게 되면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아서 몰라요. 아니 읽어도 잘 몰라요. 쉬운 길을 가지고 어려운 길을 갈 필요 없는 거예요. 쉬운 성경, 현대인의 성경, 세번역 성경 있으면 읽으세요. 이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권별로 읽는다. 오늘 제가 이렇게 70페이지에 참고해가지고 하나, 둘, 셋 이 세 줄 써 있는 거 설명하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말이 길어졌어요. 교재 70페이지 세 줄입니다. 세 줄. 여러분의 도움이 되는 것 세번역 성경, 공동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쉬운 성경 이런 성경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그리고 그런 성경들은 한 권 정도 집에 비치해 놓으면 좋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이제 전에 있던 교회에서 새가족부를 담당을 했어요. 그리고 새가족 신방을 항상 가면은 뭐를 보냐면은 그 집에 어떤 성경이 있는가를 봐요. 유심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절대로 이단들은 NIV 영어 성경 같은 거 안 봐요. 개혁 한글 성경만 있어. 이단들은. 그거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성경, 표준 세번역 성경 이런 거 절대 안 나. 절대. 그거 놓으면은 얘네들은 큰 불경을 저지르는 거기 때문에 절대 놓지 않아요. 개혁 한글 성경만 있어.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보통. 어쨌든 여러분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성경을 읽는 게 제일 좋다. 성경은 보라고 있는 거지 모셔놓으라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아무리 명약이라고 해도 먹어야 효과를 보지. 이거 먹으면 만병통치약, 이거 먹으면 모든 병이 낫습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안 먹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기표도 지난주에 이렇게 나눠드렸잖아요. 이게 하나씩 이렇게 체크 이렇게 하나씩 지워가는 게 이게 솔찬히 재미가 있습니다. 지워가 보세요. 처음부터 욕심내서 창세기부터 제일 같이 이러지 마시고 마가복음을 읽든 요한복음을 읽든 복음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흥미를 갖게 되면은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토리로 되어 있는 성경들, 창세기, 사사기, 록기, 사무엘, 상하령, 열왕기, 상하 이렇게 읽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읽고 또 구약을 읽다가 좀 어렵다 싶으면 신약으로 넘어와가지고 또 복음서 한 권 또 읽고 이런 식으로 구약 한 권 읽고 신약 한 권 읽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읽으시면 한 번 일독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 우리 1년 안에 한번 일독 해보시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을 때는요, 성경에 보화가 있는데 그 보화를 찾으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을 읽는 자에게만 그 보화가 내 거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 자에게만. 그런 귀한 보화를 찾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온전히 또 바르게 이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더욱더 어려운 부분들이 있지만 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읽어가며 되새겨가며 갈 때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또 말씀 가운데 있는 보화들을 찾아 우리의 삶이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